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거짓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은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정녕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다시 하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정반대의 이야기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의 합이신 그리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서서 1장에서도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하나님과 더 이상 연합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크기나 정도와 관계없이 정말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정죄감에 휩싸이며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기쁨 가운데 살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에는 의심이 생겨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확실하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평소에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니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뻔뻔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참소하는 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생겨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놓고 결국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 그냥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그런 좌절감에 살아갑니다. 나는 망가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한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주입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소리를 무시한 채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여전히 낙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정말로 죄와 싸우고 싶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생겨나는 죄악들,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짓는 무수히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마지막 때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살펴보시며 심판하실 그 순간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범하여도라는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신자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가 어떤 죄를, 특정한 죄를 행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가지의 죄를 범했을 때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나 어떤 죄를 지었다 할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실 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소망과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당신이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됩니다.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죄를 이기고 싶어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낙심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언자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말씀해주고 변호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는 오늘로 치면 변호사와 같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하늘에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두려움 가운데 공의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두려워서 그 어떤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운 심판을 알았다면 진작에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 옆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능력이 필요한 분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운 대언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셨고 조금도 의미 없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동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죄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냥 눈 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귀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또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속죄,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더해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게 직접 안수하고 내가 가진 죄가 이 제물에게 다 넘어가고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게 한 뒤에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또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동등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요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사람은 내가 피 흘려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빌립보의 간수는 모든 죄인들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에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 죄가 심각하다 아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다시 교제하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의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 모습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